형제라고 말씀을 우리는 찬송을 했지요. 어떻게 우리가 한 피를 받았습니까? 우리 부모가 다 A형, B형, AB형, O형 막 등등등등 많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피를 받았어요? 그래요. 우리 육신은 그런 피를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언정 영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육신의 형제 자매는 지금 요즘에 100세 시대 100세면은 끝납니다. 물론 또 먼저 혹은 더 훗날까지도 살 수 있는 것이 100세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성도의 관계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내가 생각한 것을 결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려 할 때에는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옳은 것이었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이단, 그때 사울이 생각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단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단들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지요. 다 때려 죽여야 돼. 네, 다 때려 죽여야 돼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대로 놔두면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가 가깝다? 주먹이 가깝다. 이새는 생각은 뒤고 주먹이 가깝다. 내 의는 뒤고 주먹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가서 먼저 죽이고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의 생각이 그것이 맞겠습니까? 아니지요. 맞지 않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이 딱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한 번도 듣지 못한 말 한마디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라고 하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신체적인 반응도 왔어요. 몸에 이상이 왔어요. 어떤 이상이 왔습니까? 눈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어. 보이지를 않는데 어디를 갑니까? 보이지를 않는데 어디를 갑니까? 우리 주님은요,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바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한 번 법정에서 판결 땅 때리면 다시 동일한 법을 법정에 세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 회개한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우리 무거운 짐지고 어렵게 살아고 고통받는 거 다 아신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도 제가 밥이 넘어가야 먹지. 그런데 이제 사모는 어거지로 먹어야 산다고 먹이려고만 하니 그 목에 져요. 그것이 안 먹지. 넘어가요. 그게 아니나. 목에서 안 받는데, 뱃속에서 안 받는데 넘어가요. 예. 못 먹지. 당연히 못 먹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어느 때가 되니까 밥맛이 돌아오게 해. 우리 담임 목사가 있었지만 그 아침까지도 제가 못 먹었는데 노회에 가서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전도사가 그 고기 볶은 것보다 더 맛도 없는데 그 고기가 이상하게 막 딱 입에 닿는 순간 달콤하더라고. 맛있더라고. 예.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넘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 그냥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사람들의 사랑은 서로 사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사귀어 보지 않으면 누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반주자들이 집사님이 김유미 집사님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김유미 집사님 더 먼저는 모릅니다. 어렸을 때 우리 혜지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세 자매가 쫙 해가지고 와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유미 집사도 쫙 했어요. 와서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사랑이 딱 더 그래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정감이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또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서로 사귐의 관계 이후에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의 열쇠를 열어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열어가는 것 바로 우리 아버지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에게 성경 66권을 내가 줬다. 성경은 빠진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예. 짝이 없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믿으라고 하는 것이요. 짝도 다 있고 다 맞아. 그러니까 그걸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내가 그 모른 체 하면은 그건 못 외우는 거예요. 못 외우는 거예요. 노력이 해야 돼요.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안 하면 그건 못 외워요. 일반 말은 그냥 한 번 들으면은 이야기책은 한 번 들으면은 그리고 또 어떤 잡지는 한 번 들으면 읽으면은 그냥 어디서 줄줄줄줄 이야기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르게 해요. 모르게. 그런데 힘쓰고 애써 하다 보게 되면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형제 자랑은 나가지 말고 우리 이용호 장로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르신 분 없잖아요. 이용호 장로님. 기도하러 형제들 모임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내가 그랬어요. 성경 말씀하면 여기 이랬다 저기 이랬다 저기 이랬다 저기 이랬다. 형님. 기도는 그 성경 말씀 외우는 거 아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도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다 보니까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냥 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요한일서에 있나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그 복을 받으면은 공개적으로 한다고 또 왜 받으려? 쓰레기 안 주워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맞습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시편 34편 16절의 말씀이네요. 성경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의 말을 따를까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지요. 세상을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확실히 딱 판이 베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요.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겠어요? 정말 말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운 사람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순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을 보고 나중에 훗날에 그들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 확실히 그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네. 확실히 살아계시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판단하려고 든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요? 네. 그러면 석박사들 다 성경 박사 천만의 말씀 못해요. 한 사람 또 우리 형제니까 또 말을 하나 있고요. 우리 박명수 장로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이전도사님 삼촌, 막내 삼촌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교회 나갈 때예요. 그때 제가 그 교회 나갈 때인데 새벽 예배를 이상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가 박명수 성도 기도하세요. 박명수 성도 기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내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어쩐다고 그랬어요? 뭐 대변 보는 것도 아니고 소변 보는 것도 아니고 뭘 보름 짜내는 것도 아닌데 뭐 바로 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땀은 막 구슬땀처럼 막 땀은 뚝뚝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맞습니다. 지금은 박미수 장로 기도 얼마나 잘합니다. 종종 요즘에는 안 오지만 와서 기도시키면 아주 막 교회에 떠나가게 얼마나 달변으로 막 잘합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기에 지난날 세상 계획, 세상 관심 떼어버리고 살 때, 혹은 메어서 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메어서 산다면 우리는 그 삶에 죽은 것이고, 죽었네, 꼼짝없이 죽었네. 메어서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았네. 아멘. 살았네.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갈리는 길을 이렇게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살게 되었으니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히브리서 3장 5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서 12장 1절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본문 4절 5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연합한 자도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에 지난 기도회 때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죽었다. 나는 살았다가 아니라 어떤 면은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우리도 죽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도 그때 죽은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들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몸 되었으니 우리가 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옆에 우리가 산제사 드릴 수 있는 내 몸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정신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우리나라 일은 아니에요. 타이타닉호의 사건을 여러분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못 들으신 분도 있나요? 타이타닉호 1912년 4월 14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1912년 4월 14일 출항하여 3일 만에 빙산을 들어봤고 그렇게 연기 자랑하는 배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널판지를 붙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널판지를 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에 존 하트 목사님은 그때 소리를 쳤답니다. 외쳤답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했으니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정직이의 죽은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사람. 오늘처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전도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끝날 것이고 이거 참으로 소중한 사역이다 했으면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분을 인하여서 지옥으로 갈 사람이 천국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침묵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두 다 지옥에 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만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 내 자신만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 불신자들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타이타닉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에 인근 2시간 거리에 캘리포니아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호가 어떤 배인지는 몰라도
캘리포니아호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3시간 이상을 물 위에 떠 있었으며 그때에 가면은 누구도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했으나 캘리포니아 무전 담당 그 사람은 자고 있었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와서 살려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전을 받은 한 사람의 침묵은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고 곧 바로 지금도 내가 침묵하면 내 가족, 내 영혼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침묵해버린다라고 하면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말입니다. 제 아내가 나 가기 싫어. 당신 갔다 와. 그러면 그래 당신 나 혼자 갔다 오게 당신 잘 자. 그리고 이불을 그냥 갖다가 덮어주면서 잘 자. 이랬으면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주일날은 늦잠 못 자지야. 예,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몇 번 말씀드린 거잖아요. 주일날은 늦잠 못 자. 처음에는 땡땡이니까 저는요. 안 믿었으니까 여기다 증인들이 있지만은 불교에 완전히 심취해 있었으니까 안 믿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눈을 딱 시간이 돼서 딱 눈을 딱 떠보면은 방도 크지도 않아. 조그마한 방에 세수물 거가 있고 세수비도 거가 있고 양치한 물 거기 있고 칫솔에 다 묻혀서 다 입에만 들어가서 쓱싹쓱싹만 하면 다 되고 그래놓고는 맥에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지. 내가 완전히 난저히 내가 낚싯발이 확 끼어버렸어요. 꼼짝 못했지. 맞아요. 아내 까닭에 하나님은 안 믿게 되니까 아내 까닭에 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때로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 저기 하면 화가 막 나다가도 밖으로 내가 물어보세요. 밖으로 제가 나갈 때가 많아요. 밖에 딱 나가면 그래. 저 사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한편 생각하면 한참 있다 들어와서 그래도 내가 말 잘하네. 고집탱이야. 말 잘하네. 먼저 말하면은 먼저 괜찮아고 대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로 인연을 맺고 지금 이제 얼마 없으면 60년을 다가가네요. 56년? 우리가 부부로 정한 지가 56년이 57년이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나를 이끌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 꼭 맞는 사람을 그렇게 붙여줘. 믿어야 할 사람을 그렇게 딱 붙여줘.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예수님에게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 보니까 오늘 와서 내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 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맞아 믿네. 옳네. 그죠? 그래요? 맞습니다. 불신자들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저들은 육신만의 생명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려면 성령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지 마라 한 어떤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 사람이 나 젊었을 때 그 사람 데려가 버렸으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준우 선학구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요. 안 해도 되는 얘기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결혼 다시 재혼을 하게요. 당신만으로는 이미 다 죽었어. 죽을 수밖에 없어. 살아날 길이 없어. 이제 피를 각혈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누구도 못 살려. 병원 어디 가도 못 살려. 그런데 우리 큰매형이 아주 성격이 고약한 우리 큰매형이 계셨어요. 그래. 나한테 그래. 제 이름이 제희 병원이네. 병원이 너희 놈 자식 이 마누라 죽이면 네가 책임져야 돼. 이 마누라 죽이면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안 되겠지. 저 큰 둥지가 45kg까지 나갔으니까요. 가시면 엉성한 뼈다귀만 남았었지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두 놈들 데리고 강주로 마지막 죽음의 여행을 갔다 오는데,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안 죽여. 하나님 죽이지 않아. 그때 죽어버렸으면은 누가 나를 구해? 젠장 우리 마누라 그렇게 열심히 믿어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죽더라. 나 안 믿어 그럴지도 모르겠지. 내가 정말 성질이 같아가지고. 그런데 안 죽고 살았네. 아멘. 맞아요. 우리가 정당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의인은 자기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암으로 했다고 한 번도, 제가 솔직히 말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너 그때 두려웠지? 안 두려웠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지요.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줄 거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있었어요. 하나님 또 살려주시네요.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맡기실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종도 여러분 죽을